반갑습니다. 워낙은 방현상 목사님께서 신과대학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자고 그러자고 그랬는데 와보니 이렇게 큰 행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탤런트도 없습니다. 다만 저도 신앙인으로서 혼자 늘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면 신앙인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간증이겠죠.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산골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충청도의 청원군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요즘에 학교에 지원하는 입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더니 그 자기소개서에 읽어보니까 대부분 중학교 때 집이 망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망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시골에서는 남자가 죽으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워낙은 그냥 할아버지가 한약방도 하시고 또 서당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문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땅이 있는 것도 또. 그러니 이제 공부에 재미가 없죠. 안 하게 되죠. 그냥 또 소심하고 의기소침해지죠. 불만과 또 그런 불확실, 그런 것들이 좀 커지죠, 많이. 그러다가 중학교를 읍내에 나가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순전했었어요. 바로 교회에 나가서 집에서 4km인데 정확히 토요일날 가면 교회에서 잤어요. 전도사님 있는 전도실이라고 하는 그 기도방에서. 근데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는 충분히 내려갑니다. 이 추위도 축적되어서. 근데 추운지를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그리고 자고, 주일날은 아침에 이제 교회 종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이거보다 작았는데 큰 화분 같은 거를 옮겨 놓는 일을 이제 제가 맡았죠. 근데 영국에 나중에 유학을 가서도 제가 또 종을 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또 종을 쳤더니.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소심함, 그다음에 불만, 그러면서 신앙적인 순전함이 지금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성장 과정이 말할 수 없는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전함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지푸라기만큼도 없어요. 그런 삶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망설이고 소심하지만. 이제 연세대학을 오기 전에 또 중학교 때부터 벌써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누구도 그것이 너한테 좋을 거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주일학교 애를 키운 게 아니라 제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육두 목사님이나 그분의 전기를 놓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 아이들한테 연극을 해주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서전을 읽어서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막을 나누어서 옷을 이거 갖고 와. 녹음기도 없어요. 나는 대학교 때까지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음악도, 효과 음악도 있어야지, 무대도 해야지.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받겠어요? 아마 대학교에서도 그런 교육 받기 어려울 걸,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게. 그러니 그 한심한 어린애가 커서 연세대학을 면접을 보러 처음 왔어요. 그게 서울에 두 번째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어린이대공원에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그날 왔다 그날 간 게 처음. 둘째는 연세대학을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부실한 어린이한테 연세대학이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연세대학이라는 게. 뭐랄까, 그런 신앙 안에서 또 자연이 그러한 눈을 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음과 또 위장을.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기왕 양심선언을 하는 거, 저 1학년 오자마자 미팅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1회 이은심에게 바람을 기다려서 맞았습니다. 누구 아시는 사람 있으면 좀, 왜 바람을 맞느냐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쌀 한 말 가지고 왔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서울에. 근데 있을 데가 없잖아요, 서울에 전혀. 시골에서 올라오는 학생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동정을 느껴요. 연민을 느껴요. 고통이 크지요. 돈이 없죠, 당연히. 돈을 또 몇 푼을 주더라도 어른들, 어머니한테 그 고생하는데 그걸 받아 쓸 수가 없죠. 뭐 10,000원을 주면 항상 5,000원만 받지요. 근데 약간 그런 어렵다든,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게 다 축복이 됐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벌는 것도 아니죠. 용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한 일은 전두환 씨가 또 그때 들어서서 과외를 못 하겠어요. 저같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내에 보면 지금도 붙어 있죠. 논문 모집. 무슨 논문경 시대. 근데 행정학은 없어요. 모집하는 데가 하나도. 대개 다 경영학, 경제학이에요. 아마 제가 그거 써가지고 우수상 이상 상 받은 게 한 6번이에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LG, 심지어는 IT에도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한 2, 3일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머리가 비어 있어요. 감수성이 아주 좋다고요. 잡다한 게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3, 4일 생각해서 쓰면 정주영 씨한테도 상 받고, 그때 돈으로 아마 상금을 3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오르는 게 그 상금 같아. 그때 300만 원인데 지금도 300만 원이에요. 붙은 걸 보면. 아마 물리학은 안 했는데 물리학도 붙었으면 아마 그걸 써서 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글 쓰고 또 논문 작업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게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전혀 내 공부가 아닌 거를 한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써재 끼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또 필요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성장에 결국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것은 저는 자치와 정부개혁 문제를 가지고 30년을 했는데, 정부개혁과 자치.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개혁이 안 되는가, 왜 자치가 안 되는가 하다가 제가 공동체가 와야 됐다는 데에 결론을 이루고 공동체 문제를 한 10년 동안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금 뭐 K-팝, K-컬처, 심지어는 K-방산 세 개를 휩쓴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 공동체의 해체, 와해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아파트를 짓고 허무는 평균 연령이 27년이에요. 정부 발표입니다. 영국 정부 발표는 126년입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의 수가
일본 3만 개, 독일 1만 개, 한국 10개입니다. 이사율, 사람들의 이사율. 지금은 이제 거래 절벽이 돼서 이런 조금 휘청거리고 변화됐는데,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한국이 19%와 20%였어요. 그때 유럽은 한 2%, 미국이나 일본 높을 때 10%, 12%였어요. 우리가 19%, 20%였을 때 100명당 혹은 인구 10만 명당 사기 사건 발생 건수 한국이 OECD 1등입니다. 자살률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행복도 낮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공동체화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과 논문을 쓴 편이고 또 실천적으로 조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전에는 벌써 시간이 됐네요. 어린이 축구단을 한번 해봤고 동네 민회를 만들어봤고 또 지금은 마을을 강원도 오지에 가서 서울에서 18집을 데리고 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한편에서 적용하고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면 제가 연구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체는 한마디로 하면 어울림이에요. 학자들은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울림이 핵심이에요. 어울림.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복음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3가지가 어울린 것, 교회 내에서의 어울림, 그게 교회 내에서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나 신학을 제가 늘상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이 들려온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지도자가, 특히 담임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에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진 경우예요. 심지어는 대개 이제 학교나 신학에서 비판을 무지 많이 하는, 또 비판받는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대물림 했다는 어떤 목사님이나, 대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은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형성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 다른 쪽에 유튜브나 이런 걸 설교를 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훨씬 더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토대와 고통과 신앙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실족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비판받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과 비교가 안 되는 공동체를 살리는 꿈과 피땀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의 효도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학생과 또 여러분들께서는 신학을 공부하든지 목회의 꿈을 갖고 있든지 그러는데,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권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떠받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 고통을 이긴 거, 그것 없이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캇팩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없이 풍성하게 교회를 만들기가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거, 어떤 데서는 작은 메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그 기도 모임, 제자 훈련, 밥상을 같이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작은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열정과 그 비전이 교인들에게는 다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 밖의 공동체의 회복에 교회가 기여해야 한다고, 그것이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민회를 만들어서 동네의 주민들과 같이 평창동에서 국이 평창 민회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1년 사이에 46집이 동참해요. 올 때 전부 다 커피나 케이크나 아니면 주유권을 가지고 온다든지 자기 집에서 모이자든지 그래서 좋은 일을 동네에서 하자든지 사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갈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도 시골에 가서 동네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인데, 안타깝고 좀 소망하는 바는 만약에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사라져가는 동네 혹은 인구 소멸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흙을 살리겠다, 생명운동을 벌리겠다 하면 10개 동네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것 없이 농약과 비료를 안 주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5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나 그런 것이 나서지 않고 그 동네 사람이 5년을 버텨서 유기농이 좋다고 설명을 해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나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그런 거 할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공동체가 아까 몇 가지 지표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와야 됐어요. 한국은 뭐 그런 또 증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지금의 지역 축제가 800여 개가 있어요. 일본에 한 2만 개 있습니다. 대표 축제의 연령이 한국의 지역 축제는 한 25년 됐어요. 일본 지역 축제 평균 나이 한 500년 됐습니다. 어때요? 이 역사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교회 이해는 다 망가졌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교회 이해는. 그나마 교회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셔도 교회만큼 모이는 공동체가 한국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교회에서 나서야 그것이 본분을 다하는 일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경우가 제 제자뻘이고 또 아들뻘, 딸뻘이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준비를 할 때, 미래를 준비를 할 때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듣던 성경 말씀이 잘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고난 받는 게 연단이라고. 그렇죠? 그냥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정부에 2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장차관들을 자주 만나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 대통령 아니라 장관에도 갖다 놓으면요, 아마 일 제대로 하면 1년 못 살걸요. 1년 살고 소천할걸요. 연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수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나는 믿질 않아요. 말씀만으로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풍성하게 또 꿈이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또 하면,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고통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양분이 될 겁니다.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에 대해서 저는 묘하게 책을 안 읽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책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릴 때 한 번 배운 거로 다 버틴 거예요. 한 4살부터 6살 때까지 3년. 그런데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건 좋은 책을 읽으면, 아니면 칼럼 한 편을 그냥 흥미있게 감동 있게 읽으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정의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정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책 읽는 것이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글자 하나까지 다 써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 지금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지 않겠어요? 나중에 본 인생을 시작해, 준비 인생 기간이 아니고 본 인생을 시작해서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나중에 열매를 잘 안 맺어요.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준비 인생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책을 읽는 거는, 그것이 반드시 써먹게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단 한 단어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은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대학에 사실 머리를 숙입니다. 어제가 138년 전 9월 20일, 어제가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에요. 9월 20일이. 그런데 제가 교무처장을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징계, 여러 가지 건 막 회오리를 겪으면서 구석구석을 파헤쳐 보니까 학교가 돌아가는 게 기적같이 느껴져요. 이게 연세대학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연세대학 맞나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에 가서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네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재원은 말도 못해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가 대략 한 5,800억 기금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이 29조 있어요. 예일이 한 50조 있습니다. 하버드가 70조예요.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 5,800억. 어때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미안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이름을 아는 어떤 대학보다도 연세대학은 엉망이에요. 인프라가 말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조금 러너스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와이색은 연세대학에 지금 신촌에 61개 과가 있고 저 원주까지 91개 학과가 있어요. 4개 학과의 동영상과 수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용량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가까운 다른 대학에 집사람이 있는 대학, 어디 대학, 조그만 여러분이 아는 어느 대학보다도 부실해요. 그것이 또 연세대학은 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근데 그런 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이 다 다운됐었어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다운도 안 되면서 다 해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러너스로 다시 한번 올라갔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저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서가려고 뛰고 있다고요. 국내에서 20개 대학을 모았어요. 일본이나 중국 대학하고 동시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업을 동시 진행하고 앞서가고 있다고요. 20개 대학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콘텐츠 만들 때. 이제 제가 그래서 농담을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아마 퇴근을 하면서 아침 6시에 집을 나와서 집에 도착하면 8시 반이 됐던 것 같아요. 1년에 그렇지 않은 날이 딱 3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밥을 몇 숟가락 먹고 소파에서 쓰러져 자버렸어요. 근데 퇴근하면서 얘기는 못하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혼자 연세대학교가 이 강을 건너면 이건 기적이다 하고 한 3-4번 그러면서 퇴근했어요. 근데 이제 다 1년 하고 나서 제가 그랬다고요. 목사님께 지금부터는 목사님 나 이제 교회나 소개시켜 주시라고, 이제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간증이나, 이건 하나님 만든 대학이 분명하다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만든 대학이라고 간증하겠다고.
근데 알렌 선교사나 그 다음에 이듬해 온 언더우드 선교사나 둘 다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26살이었어요. 26살의 청년이 이 대학과 저 병원을 세운 겁니다. 터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어렵다 소리를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과 그냥 양심선언 겸 아니면 그냥 하소연 겸 편하게 그냥 털어놓는 자리니까 했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관에서 내다보면 언더우드 동상이 보이잖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몇 개 한 게 아니라 36개의 선교단체의 장을 맡았어요. 일본 선교를 갔어요. 성경을 번역해요. 또 사전을 만들어요. 이 대학을 세워요. 이거는 어디에 힘들다고 그런 데 근처에서 힘들다 소리를 할 계제도 못 돼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는 26살의 심장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영원히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듯 싶어요. 그러한 사명과 소명 앞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머리가 더 희니까 그래도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든지 또 여러분이 신앙에 입각해서 신학을 하든 신앙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우든, 또 연세대학도 그런 면이 많고 한국 사회도 특히 많고, 어디를 가나 배는 12척밖에 없어요. 일하기 좋은 여건에 여러분은 평생 절대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하는데 133척이 몰려오는데 배는 12척밖에 없을 겁니다. 미리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잘 했고 또 훌륭하다고, 그걸 이기어서 또 넘어가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또 묘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 걸 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 선을 행하는 걸 가지고 금방 일어서고 복을 받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때가 이르면 그러면 복을 받고 또 크게 일어서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늘 그래도 이 대학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곳이고 또 수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나오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신앙 그 공동체 내에서의 그런 그 성장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그런 어려움, 그것도 경험을 하거나 혹은 그 어려움을 나누든지, 그래서 불신앙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 일부인지 궁금한 사람이 되든지 인정이 되든지 감동이 되든지 그러면 볼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건 목회를 크게 하건 아니면 진실하게 살아가든 어쨌든 그냥 본인만 아니면 작고 순수한 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기여를 하려면 그런 과정을 좀 거시십사, 그거를 망설이지 말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까지 그냥 말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